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베소의 소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대의 소동, 아마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지금까지의 경험 가운데 큰 소동을 경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동에 대한 얘기고요. 또 소동 바로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이후에 읽지 않았던 본문 가운데서 이 에베소에서는 아주 큰 그 대각성 운동, 또 부흥 운동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오늘 개괄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동이 있기 이전에 아직 장소는 에베소이고,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을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공공연한 비난과 또 믿음을 거부하는 강팍해진 그들을 피해 사도 바울은 3개월 만에 믿는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습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본들을 저희들이 여러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을 살펴볼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그가 증거할 때 그 시간대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시서부터 4시 사이에 그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와는 달리 고대 시대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그들이 11시에는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점심도 먹고 또 낮 시간에는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그들이 4시 이후에 직장에 모여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이었었어요. 오늘 그것을 봤을 때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가장 그들이 쉬고 싶은 시간, 또 가장 그들이 잠을 자며 그들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열심을 갖고 두란노 서원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밥도 안 먹고 왔을 거예요. 아침서부터 열심히 일하다 정신없이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들이 다 달려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듯 말씀의 그런 사역들이 두란노를 중심으로 오늘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두란노의 사역을 통해 2년간의 사역을 통해 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과 모여 있는 그런 자신의 그 가장 귀한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열심으로 달려온 그 말씀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어떤 기적이었어요? 그가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더운 시간에 남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땀을 닦았던 손수건, 또한 그러한 에베소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서포트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 그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시간대에 그 두란노의 사역 서원에서의 사역 외에 다른 시간에 그 모든 두란노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일했던 바로 그의 그 헌신의 앞치마, 그것들이 병든 자에게 덮여지기만 하더라도, 또 그 냄새나는 그 땀에 젖어 있었던 수건이 귀신 들린 자에게 덮여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고 또 귀신들이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이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의 그 지나갈 때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같은 대베드로의 사도권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도권을 사도 바울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 사건 이후에 에베소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많은 유대인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주었던 무당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그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에베소 타임스에 보면은 손수건 귀신을 쫓다 뭐 이렇게요. 그게 온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거 내가 했던 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방법이 훨씬 잘 먹히겠고 그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누가는 그 중에 많은 그런 흉내내는 사람들 중에 스가와의 아들 7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찾아가서 우리는 예수는 잘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누군지를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귀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귀신도 알았어요. 그죠?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신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방랑하고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했던 무당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못하는 반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가 흘렸던 땀이 젖어 있었던 냄새나는 수건까지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 사도라는 거예요. 떠돌이 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이 에베소 일대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며 믿는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자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믿는 자들이 자복하니까 온 이 에베소 일대에 넘쳐났던 점쟁이, 무당, 이 마술사라고 칭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집에 있었던 모든 그 마술책들을 다 끄집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모든 옛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허망한 일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술사들까지 무당까지 그들이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의 값이 얼마라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읽으신 분들이요,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5만 드라크마면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1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우리 100불 정도를 우리 일당으로 친다면은 5만 드라크마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 빠른 분들 빨리 얘기하세요. 5억 원어치. 그죠? 그 마술책들을 끄집어내다가 자신들이 직접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비즈니스예요. 전보는 비즈니스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그 도시 자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에 3년 정도 그가 거하게 되는데요, 이 3년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1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틀림없이 당시에 가장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세울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그쯤에 그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동안에 개척했던 유럽에 있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니며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그가 원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게도니아의 교회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시험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움직여요? 아가야 지방의 아덴 다음에 어디요? 고린도. 그 지역을 전체를 다 그가 돌고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돌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보내요. 에라스도는 처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가 고린도에 사역할 당시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됐던 그 도시의 재무를 담당했던 그런 고위 공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이후에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을 선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뭐라고요?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아니, 같이 가면 될 건데 왜 머무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머무른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건의 배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머물렀을까? 여러분이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가 선발대를 보내며 그들의 손에 들려서 보냈던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왜 그가 머물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물려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가 오순절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너한테 들릴 텐데 오순절까지는 안 떠나고 에베소에 머무는데, 그 머무는 이유는 큰 문이 열렸대요. 에베소에서요. 그 큰 문은 어떤 문입니까? 뭔가 큰 귀예요. 어떤 귀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그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 이곳에서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마게도니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것이, 큰 기회가 뭘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 라틴 말로 하면은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이아나 여신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19장 35절에 보면 그 신상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뭘까? 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번영의 여신, 다산의 여신, 또 풍성함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신의 모양에 보면은 여성의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여신입니다. 보기에 좀 흉측하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주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꼭 여성의 가슴과 같은 것이 24개 달린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운석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의하면은 제우스 그 신의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그 운석을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다산과 번영과 풍요로움을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그러한 그 풍요의 여신으로 있는데, 이 여신을 모셨던 신전 자체가, 아데미 여신 신전 자체가 당시에 그 파르테논 신전, 아덴에 있었던 대표적인 고대 신전 파르테논보다 4배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만 하더라도 120m가 되고요. 또한 폭을 보더라도 60m가 됩니다. 120m 감 안 오세요? 여러분 예전에 100m 달리겠죠? 그거보다 20m 더 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게 길다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둥 하나의 높이만 하더라도 19m가 됐다 그럽니다. 그게 127개라는 그 많은 숫자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신전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 그 신전을 보기 위해 또 자신들의 풍요로운 번영하는 삶을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 도시에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에 그 가장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신전과 그 여신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는데 그 순례객이 모이는 그 신전 안에 여제사장이 3,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때 무엇을 했는지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한 그 모든 다산을 기원하는 그들의 흉악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한 그런 풍요로움을 원하는 그런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축제일이 바로 5월달에, 매년 5월달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축제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 로마 제국 가운데서 구석구석 사람들이 그러한 정욕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자신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온 사방에서 벌어지고, 또 그들이 드리는 그 축제 자체는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축제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더라는 게 큰 축제예요. 여러분 3,000명 사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일하고 있던 노예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었고, 또 모든 그 도시 자체에 그 당시에 2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제와 혹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연결된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울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전부 다 하현다이 써붙였더라고요. 현대. 그래서 그날이 월급 나오는 날이래요. 온 동네가 전부 다 술판이고 뭐 난리더라고요. 한꺼번에 돈들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또 포항에 가 보니까 포스코 쓴 사람들이 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만 명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축제일 날 숙박업을 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술집을 경영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카지노를 경영하고, 그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또한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바로 그 도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고, 이적 가운데 부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온 그 모든 그 각성 운동의 결과로서 이 에베소 도시 자체에 일대의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동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 항아리를 막 휘젓는 것이 바로 소동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steer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예, 막 종을 칩니다.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렇듯 모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큐어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큐어 축제. 저도 요번에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어디 독일에서 보니까 온 길을 다 막고 희한한 복장을 한 그 큐어 축제에 참여하는 그 아주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다 레인보우 깃발 다 붙여놨어요. 왜? 우리 가게 들어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밴쿠버에서도 보게 되면은 밴쿠버에 자녀들을 교육시키시겠다고 데려오신 분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가 자녀 교육에 합당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타락한 캐나다의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밴쿠버예요. 잊지 마세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큐어 축제를 막 이 에베소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특수, 그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나의 그 장부가 맨 빨간색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가 이 큐어 축제 하나만으로 플러스로 탁 넘어가면서 블랙 글자로 변하는 바로 그 하루의 모든 일련의 매상을 다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동의 이유가 뭐냐 하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세공업자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업종들이 있었는데 큐어 축제를 하면서 제일 돈벌이가 솔솔 했던 데가 아마 은으로 만든 기념품 상을 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는 아마 그런 기념품 상의 길드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직공들이 돈벌이를 참 잘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우상을 만들고 신전에 그런 모형을 만드는 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제일 많이 벌던 사람인데, 자기 직종 사람들만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관련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오거나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요. 온 도시가 지금 다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험난한 밴쿠버와 같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그 에베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를 떠돌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설득당해요. 근데 오늘 설득만 당한 게 아니라 26절에 뭐라고요?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마음만 돌려놓는 게 아니라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remove 라는 뜻이에요. remove something or someone from a place. 어느 장소로부터 정말로 이 피지컬하게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를 옮겨놔 버리는 거예요. 거기 없도록. 무슨 소리입니까? 장사 판을 벌려놨는데 신전이고 신전에 관계된 그런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사람의 인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특수를 누리려고 대목 만나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말씀에 설득당하고 이제 나와서 장사해야 될 바로 그 장소에 사람들이 얼씬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화가 났습니다. 나와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신 아데미의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종교적인 위협이 지금 왔다. 우리 도시의 자랑인 그 아담의 여신이고 신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 얘기를, 종교적인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오늘 모이게 된, 그 모든 상인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요? 그가 직공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어땠다고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물론 번영의 신이고 풍요로운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데미 여신이 뭐예요? 그들의 번영과 풍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오늘 그 수단 삼아 자신들이 정말로 목적하고 있는 자신들의 번성과 번영과 또 풍요를 잃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손님이 다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적으로 5월에 있을 큐어 직조에 우리 이제 망했다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도대체 이 일의 원인이 뭐냐? 저 바울, 이 사람 바울,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적이 끊겨버렸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바울을 몰아내자 라고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저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주님, 왜 우리 교회는 이 상인들이 몰려오지 않죠? 어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상인들이 몰려왔다면 우리 리더십과 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교회가 14년이나 이곳 에베소보다 더한 밴쿠버 지역에 뿌리내리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술집을 하는 업자들이 와서 항의를 안 하고
카지노의 주인들이 오질 않고 리코스토를 하고 드럭 딜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고, 또한 큐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 왜 피켓을 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의 놀라운 말씀 사역 가운데 젖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렇듯 소동 가운데 휩쓸리게 된 것이 그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퀴어 축제 반대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또 온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손수건 갖다 놓고 또 앞치마 갖다 놓고 또 그것이 아데미 신보다 훨씬 뛰어난 귀신 쫓는 방법이라고 장사를 해먹었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돼서 그들이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은 대각성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인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온 것이고, 오늘 대각성과 대부흥의 원인은 바로 두란노 소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 다 쉬고 싶은 그 시간, 자고 싶은 그 시간, 그들은 쉬지 않고 그들이 정말로 아침 내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점심도 못 먹고 밥도 굶고 그들은 두란노 소원으로 달려와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자도 그 더운 시간에 땀을 흘리며 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정말로 쉴 새 없이 열심히 복음을 2년 동안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젖어진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 가운데 병들었던 에베소의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흥분하는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14년 동안 우리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여신을 보듯 내 번영을 위해서, 내 풍성함을 위해서, 편안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런 편안함, 안락함, 또 뭐든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와 같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차고 탐욕이 가득 차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바로 이 땅에 말씀의 짝대기, 빛의 짝대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짝대기로 휘저어 이 땅 가운데 소동을 일으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오염됐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소동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 내년서부터는 이 앞에 맨날 술집, 디스코장, 마약을 파는 사람들, 퀴어 축제를 갖다가 주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온갖 소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우리 리더십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는 소동을 일으킬 겁니다. 먼저 말씀 전하는 제가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밥 안 먹고 쫓아와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또한 쉬고 싶은 바로 그 시간, 배고픔을 참고도 말씀 듣고자 하는 열정으로 여러분이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땀 묻은 수건과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며 나올 것이고, 또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마술의 책을 끄집어내다가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대각성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소동하는 자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그분의 비전으로 이 땅을 소용돌이 치고 휘젓는 그런 소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밝혀 바라보고, 오늘 두란노 소원을 일으켰던 바로 놀라운 그 소동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의 한 해를, 새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저희들이 어찌 그 두란노 소원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구할 건데,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열심을 품지 않는 한 어찌 그 교회가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모든 교육자들, 또한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깨어나 손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으며, 또한 각자 부름받은 삶의 터전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두란노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에 임했던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과 같은 그런 말씀의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아무리 인생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님, 이 에베소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사명이 있기에 저희들 쉬고 싶은 바로 그 시간에 배고픔까지도 물러가며 주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에베소의 교인들과 같은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살아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의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너무나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밴쿠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휘저어 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짝대기를 휘두르며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소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밴쿠버 땅을 생명의 말씀으로 휘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